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중 11월 중에 감사절을 지키는 일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구라파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참 겨울을 어렵게 나고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그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면서 참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미국의 감사절로 지키는 시작이고, 미국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주일 지나 감사절을 지키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가까우고 좀 바쁘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 지나 목요일을 지금도 미국의 국경일로 감사절로 지키는데, 거기선 거의 대부분의 직장이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줘요. 저희 아들, 딸들도 감사절 휴가 때인지라 지난주 한국에 나와서 지금 같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의 시작은 벌써 구약 시대에 부터 있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매년 세 차례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 세 번 절기를 지키라는 게 세 번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첫 번 감사절이 바로 무교절이라 그렇게도 이름하는데, 일명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인데, 그걸 일명 맥추절이다 또는 초실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세 번째는 추수를 다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일명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 한 가지가 빌레몬서예요. 이걸 옥중 서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옥중 생활을 연상해 보세요. 부자유하지요, 답답하지요, 외롭지요, 배고프지요, 또 위협과 공갈이 있죠. 늘 불안한 상태예요. 괴로운 처지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만도 감사하라는 교훈이 7번이나 나와요. 1장 3절, 12절, 2장 7절, 3장 15절, 16절, 17절, 4장 2절, 쉬어보니까 이렇게 7번이나 나와요. 여기 본문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제목을 삼았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째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때가 언젠가 할 때
식사할 때 많은 분들이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자기 원대로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크게 받았을 때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감사의 생활을 할 줄을 알아야 해.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그 영어 성경에 생각한다 이 말은 think 그러고 감사한다 그럴 때는 thank 그래. 근데 그 어원이 같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고방식,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 환자, 정신병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을 때다. 감사를 몰라요. 감사가 없으면 원망, 불평, 짜증, 시비 이런 잡초가 많이 생기고 우리 인격을 파괴해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는 그때부터 불행의 먹구름에 휘싸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행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행복을 원하시죠?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해요. 예. 감사가 없는 행복자란 없습니다. 없어요. 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잘 살듯이 오늘 우리 인생은 감사의 생활 속에서만 잘 살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행복을 어디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처한 위치에서 바로 이 시간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세요. 네. 이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 듭니다. 그 첫째는 감사는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감사 생활을 해야 사람 구실을 한다 이 말이에요. 효자 자식하고 불효자 자식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많은 걸 찾을 수 있지만은 제일 두드러진 것이 효자는 부모님의 은덕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감사의 표시를 나타내요. 그런데 불효자식은 감사가 없음과 함께 뭐에 나타나냐? 원망, 불평, 시비, 짜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 본인도 불행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쌓인 그 가정도 불행해져요. 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도록 생활하는 게 귀해요. 오늘 불신자들이 받지 못한 복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고 있고 이 복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접한다는 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지옥 갈 자가 이제 천국 가는 소망을 가졌어요. 예,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니까 로마 8장 16절 17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라.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 보게 되면 그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천국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예비됐다. 한 2년 동안 코로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같은 본문 같은 설교를 몇 군데서 한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삽시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삽시다. 네 가지 믿음만을 가지세요.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첫째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똑똑해서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 믿게 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모셨어요.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보호를 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가 바로 복된 자리로 늘 인도하는데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천국이 내 천국이. 그래서 담대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살아야지. 또 그 다음에 담대한 건 뭐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보장을 받았으니 담대하게 살 것이. 사도 바울은 나 하나 생각하면 난 빨리 죽고 싶어. 왜? 저 세상이 이 세상보다 더 좋으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어도 좋은데 저 천국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니 더 좋다. 더 좋다. 또 담대한 건 뭐예요?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생을 가볍게, 복되게, 뜻있게, 멋있게 믿음으로 살게 돌봐주시니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그래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오늘 내가 대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 내일 합시다. 모레 합시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내일이 내 날인가요?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날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사과나무는 내가 심었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는 경우가 많아요. 착한 일은 내가 했는데 도움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오히려 착한 일 하고 고생만 하고 멸치 천대도 받고 손해도 보는 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어요. 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 갚아주시.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마태 25장 보게 되면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방문해 주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말씀이다. 그때 이 칭찬 듣고 상 받게 된 의인이 말하면,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알고 주를 대접했고, 언제 주님의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했고, 언제 주께서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돌봤습니까?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자기의 선행을 잊고 사는 성도,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한 것이 기억이 나요. 주님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귀한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다 깜깜이 잊어버렸다. 그러나 주님은 다 기억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거기에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우리의 말한 거, 행동한 거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또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적힌 책이에요. 요즘 국회에서 혹은 재판정에서 상대방이 뭐 안 했다 그러고 뭐 재고집 그러는데도 여기 증거가 있어! 증거 문서를 내고 또 뭘 내나요? 녹음한 거. 요즘 요거 보당 하나 딱 눌러서 탁 가지고 있어도 다 녹음이 돼요. 무서운 세상이. 요즘 내가 어느 잡지를 보니까 요만한 만년필에 여기 녹음기가 들어있어. 녹음기가. 요 밑에는 요 끝머리는 또 사진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기 뭐 글 쓴다고 여기 하지만은 이제 탁 누르면 사진 찍히고 탁 누르면 녹음이 되고 참 무서운 세상이. 그래서 감사한 것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령이 이 감사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주어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 생활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잘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새 은혜를 받게 돼요. 감사는 은혜 받는 비결이. 감사는 기도 응답의 요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감사가 있어야 기도응답이 잘 돼.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연세대학교에 한 달 가까이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수술을 하고 좀 있었는데, 그 주일날이면 그 옆에 예배실이 있어서 그 예배당에 가면 그 원목이 그날 설교를 할 건데, 거기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대. 요즘 또 다른 병원에 가셨다 그러대. 그분의 간증하는 것을 듣는데, 어느 재벌 부인이 도무지 삶에 낙이 없어. 밥맛이 없어요. 이 잠을 달게 못 자요. 그러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좀 심한 말은 돕니다. 돌아요. 그래서 지금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연세대병원에 한 보름 입원했는데, 자, 음식 들어와도 짜증내고, 의사가 와서 뭐 이가 먹어라, 이 주사 놔줘라, 그럴 때마다 간호사에게 짜증내고, 의사가 빨리 안 고쳐준다고 짜증내고, 에이, 내 다른 병원에 옮기란다. 그래 또 고대병원에 또 입원했다가, 거기서 또 만족지 않게 또 서울대학병원에 또 갔다가 큰 병원에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런 대로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며 간호사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더 친절한 것 같고, 뭐 환경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다시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다시 왔어요. 뭐 세상 말로 1등 병실에 그 큰 방에 혼자 있는 거예요. 의사가 하루 들어와서, 내가 사모님을, 이 환자를 내가 사모님이라고 부르렵니다. 뭐 좋은 대로 하세요. 사모님, 왜 나 또 찾아왔죠? 병 고치려고요. 그래, 병 고침 받으려면 의사 말 들어야겠지요? 그럼요. 그럼 내가 시킨 대로 꼭 하실 거예요? 하신다고 약속하면 내가 좋은 약도 골라드리겠고, 좋은 주사도 놔드리겠고, 내가 자주 와서 보기도 하고. 근데 말씀 안 들으면 나도 환자 보기 싫어요. 차라리 다른 병원에 가길 내가 원하죠. 내 말 잘 들으실랍니까? 예. 어려운 거 아닌데, 우선 이번 주간은 하루 5가지씩만 감사할 거를 찾아서 일기 쓰듯이, 첫째, 내 남편이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둘째, 내게 아들, 딸, 자녀 주시니 감사하다. 5가지씩만 매일 적으세요. 꼭 같은 거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한 주간 동안 매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모님, 요거 말고 이제 5가지씩 이렇게 적어보시고, 또 더 적을 거 있으면 한 10가지 적어도 돼요. 그래, 그 감사한 글 쓰니까 기분 나쁘니까 기분 좋습니까? 감사한 거 찾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 그건 난능 증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주간 동안 감사할 걸 찾았어요. 약이라는 건 소화제만 드렸대, 소화제만. 다른 약 안 주고 소화제만 줬대. 요건 꼭 잡수셔야 됩니다. 병 다 났어요. 감사는 정신병을 퇴치해요. 그 감사는 정신치료제의 1등약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기도응답의 요건이요, 감사는 행복의 요건이요, 감사는 은혜 받는 비결이요, 감사는 난치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마음의 신령한 기쁨을 지니게 되고, 감사가 솟아나면 원망도 불평도 정신질환에 못된 해독을 주는 모든 그 질병의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악의, 이것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행복을 송두리째 뺏어가는데, 여기에 필요한 약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감사 생활이 있어야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있고 삶의 활기를 촉진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그렇게
한 이불 속에서 뭐 사랑한다고 사는 것 같아도 감사가 사라지면 남남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볼 때 안 좋은 거 보고서 꼬집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면을 보고 칭찬을 하고 감사함을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한 가지만 더 짚어가면 감사는 은혜 받는 비결이면서 신앙 성장의 촉진제예요. 신앙 성장의 촉진제예요. 골로새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헬란 말은 유카리스토이 그랬는데 유카리스의 말은 잘 은혜를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 그 뜻과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에 10 문둥이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줬지요. 내가 언젠가 이런 간증했는지 몰라요. 내가 저 경상남도 통영에 그 음성 나환자 초원에 세워진 교회 부흥회 강사로 갔댔어요. 근데 그 교회 그 담임하신 교역자님이 해방되던 해 일본서 대학 다니다가 그래도 조국 해방됐다 그래서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 나온 그 이듬해 46년도에 몸이 이상하더래. 그래서 약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문둥병이라는 진단이 나지. 그래서 다른 병원에 또 갔는데 꼭 같은 질병이 나온 거예요. 세 큰 병원에 갔는데 꼭 같은 문둥병이 나요. 그때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이젠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 생각부터 들고.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는 게 쉬운가요? 그때부터 되는 대로 살았대. 되는 대로 살았대. 그 말 속엔 뭐 무슨 짓이나 안 했겠어요. 그래서 깡패 대장이고 이 거지 왕초에 집에 있을 못해서 집에서 나와서 어디 갈 데 없잖아요. 누구 집엔 채워주지 않고. 그래서 다리 밑에 이 천막을 치고 밑에는 뭐 좋은 역 깔고 그 거지 아이들 야 가서 불고기 얻어오나 가서 생선 얻어오나 가서 뭐 횟감 얻어오나 예 어떻든지 갖다 바쳐야지. 못 바치게 되면 얻어 터지고 못 살게 구니까 되는 대로 살았대. 그런데 그분의 말이 그래. 나온 병 환자 자기가 병들고 쉬쉬 하면서 3년을 보내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내가 건쳐보려고 애쓰면서 또 2, 3년 보내고 이제 얼굴이 튀겨나오고 손이 뭉그러지고 진물이 나오고 그때는 벌써 7, 8년 된 거래. 그때서야 소록도 수용소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 이 진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구부라진 손은 펴지지 않지만은 그걸 이젠 전염이 안 된다 할 때 그걸 음성 나환자라 그러는데 그분들을 무트로 보내서 정착선을 따로 만들어줘서 그들이 닭을 키거나 혹은 뭐 돼지를 키거나 혹은 이 농장을 같이 경영해서 그들의 그 부인은 뭐 건강 있는 여러분이에요. 뭐 자녀들 다 건강해서 학교들 다니고. 그런데 한 주간 집회를 했는데 한 번도 저하고 맞상을 안 하더라고요.
저반 전시저녁 꼭 그 여성들이 밥상을 갖다 놓치면 자기 이야기하다가 또 나가요. 혼자 식사하십시오. 왜? 나중에 내 기분 나빠할까봐 목사님 혼자 식사하시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식사 다 하고 아침 시간에 한번 물었어요. 내가 좀 망설여지지만은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어요. 그래. 뭐 물어보세요. 그래. 내가 어려서도 들은 이야기인데 괜찮겠어요? 그래. 물어보세요. 내가 어려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나 환자들이 자기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간 뽑아 먹는다는 말 듣는데 그런 일이 정말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랬어요! 화를 내는데요. 내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도 침묵하고 있고 자기도 침묵하고 한참 가만히 있었어요. 목사님, 병만 난다면 무슨 짓이나 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병만 난다면 무슨 짓이나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10문둥이가 곤진받았는데 야, 다 났다. 아버지 찾아가자. 마누라 찾아가자. 자녀들 찾아가자. 다 뿔뿔이 해줬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멸치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그 섭섭해서 물으시는 말이. 그러시더니 여기 감사 인사하는 이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영원 구원의 복, 천국의 복까지 받았어요. 감사함이 있는 이에게 복에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이 많아요.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가 생명 벌어주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없던 우리의 삶을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원망 불평만을 가졌던 우리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교양하게 바꾸고 했어요. 그 감사는 교양의 척도요.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하나? 믿음이 많이 자라났나? 뭘 보고 하는가? 감사의 수준을 보아서 알아요. 감사의 수준을 보아서 알아요. 어느 목사님이 나하고 수십 년간, 자기가 거기에 30몇 년 있었다는데 수십 년간 같이 고생하며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어묵의 권사, 어묵의 권사, 권사님 몇 분이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권사 되고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추적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사람들의 그 질이 다르다고 할까, 신앙의 정도 차이가 너무 나요. 뭘로 하는가? 우리 교우들은 감사할 줄 아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은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젖을 먹고 큰 사람하고 당신의 젖을 안 먹고 큰 사람하고 같을 수 있나? 내가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세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성자로 알려진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손양훈 목사입니다.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서점에 가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영준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손양훈 목사님의 일대기를 적은 겁니다. 예,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환자 초원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그 교회에서 일생을 보내신 분이 얼마나 그 환자들을 사랑했는지요. 때로는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뱉을 정도로 사랑을 베풀었대. 그런데 여러분 아신 대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단 그래. 근데 그 목사님에게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같은 중학교에 다녔어요. 근데 그 반란 사건 날 때 같은 반의 클래스메이트, 같은 반의 친구가 그 공산당에 물들어가지고 바로 친구 손 목사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후에 그 학생이 잡혔지요. 뭐 다 고백했지요. 뭐 여러 사람 보았으니까. 근데 손 목사님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한참 가만 계시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0가지 감사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내 아들 가운데 순교자 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가 아니라 둘이 순교한 거 감사합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전도하다가 죽은 거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달려갔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10가지를 했어요. 10가지. 그 사랑의 원자탄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물을 키울 줄을 몰라요. 인물을 헐떡고 인물을 깔아뭉개긴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해. 큰 인물 날만한데 하도 헐뜯고 하도 괴롭혀서 인물들이 크질 못해. 이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은 세계적인 성자예요. 세계적인 성자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감사를 보아서 그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신앙의 터전을 잘 다듬어야 돼. 그 첫째가 뭐냐?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이다. 이걸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 이걸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 내가 몇 차례 이 팔다리 없는 그 호주 청년의 그 쓴 책도 한번 갖다 보여줬는데, 그분이 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죽하면 간호사가 아기를 받아서 피덩어리 그 아기를 엄마에게 먼저 보여주는 건데, 아기를 받아가지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서서 의사를 불렀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요? 의사가 가만히 있더니, 뭐 어떡해? 부모 보여줘야지. 밖에 있는 아빠도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아기를 보여줬더니, 이 아기 엄마가 아기를 보더니 울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요? 그래 울어요. 한참 울다 말고,
이 아이를 어느 시청기관에 갖다 줄까요? 그러고 울어요. 한참 울다 놓고 이 아이를 키우면 뭐 하겠어요? 그러고 또 울어요. 그런데 아빠가 가만히 있더니 우리 보면서 난 자식인데 누구죠? 우리가 키우지. 거기서 신앙으로 잘 키웁니다. 주일날이면 유모차에 태워서 교회 보내고 5, 6살 되니까 어린이 찬양대에 앉혀가지고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게 하고 학교도 유모차 태워서 다리고 댕기고 9살, 10살, 11살, 12살 그런 대로 말은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왜 내겐 팔다리를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팔다리 주시면 손해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라는 기도가 나온 그 말을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아버지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요. 야,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리고 묻기를 선생님, 이 아이가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물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이 아이가 소경으로 난 것은 자기 죄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에도 아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란다. 이 아이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옳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잘하면 잘 사는구나. 여기가 답이에요. 그래. 나 팔 없다. 다리 없다. 그래. 내가 입에다가 연필 물고 입으로 글 쓰는 걸 배우고 입에다가 젓가락 물고 컴퓨터 치고 이거 발이 하나 요만한데 이거 발가락으로 컴퓨터를 눌러서 컴퓨터도 치는 거 배우고 자 말은 할 줄 알고 눈으로 보니까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하게 하신다. 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 내가 잘해야지, 많이 해야지. 그리고 공부하네. 그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셨다. 나를 돌보신다. 나를 통해 큰일 이루신다. 그러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늘 즐거워. 소망이 넘쳐요. 언젠가 어느 회사 사장이 직원들 우리 회사에 와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오. 학교에서도 한번 그랬어요. 그런데 팔도 없고 다리가 없어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짜증스럽지 않아요? 불평도 많을 텐데 아니요. 나 기뻐하며 살아요. 나 소망이 넘쳐 있어요. 나 좋은 일 많이 해요. 감사의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나를 도우셔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셨어요. 내가 내가 원망할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지. 두 번째 신앙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잘 되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신앙이. 우리 학생들, 내가 대학교 1등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대학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런데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중학교 3번 떨어졌어요. 내가 중학교 떨어졌기 때문에 내 고향이 저 압록강 가까이 평안북도인데
내 동네 살고 싶질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공산당 들어온 다음에는 또 저 교회 장로라고 자꾸 붙잡아다가 취조하고 이남하고 뭐 간첩 노릇 한다고 뒤집어 쓰려고 그러고. 나중에 하는 이야기지. 다른 도에서 온 학생들,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을 공산당이 점수 잘 봐서도 뒤로 미루고 인원 숫자 모자라면 집어넣게 했기 때문에 나도 떨어진 거예요. 내가 학교 떨어져서 날마다 집에 쓴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이사 가자. 왜? 밖에 나가 친구들 만나기가 싫어서 자꾸 이사 가자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감옥에 몇 번 갔다 오시고 나더니 내 말대로 이사 가야겠다. 그 이사 가는 계기가 됐어. 만사 형통케 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물었는데 나는 아주 가난한 교회에서 목사가 됐어요. 여기 큰 교회 이름 뭐예요? 응? 대형교회. 대형교회 그 조 목사님하고 나하고 동기. 거기서 내가 목사 안수 그 교회에서 둘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대형교회. 그래서 내가 남부중앙교회 보냈는데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이 동네 물 나오죠? 수돗물 나오죠? 그 동네 수돗물도 없었어요. 이게 전화 들어오죠? 그 당시 전화 한번 하려면 쫙 내려갔어요. 그런 동네. 교회는 그저 한 40-50명 됐는데. 그런데 내가 그 11년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참 목사 되는 훈련을 새롭게 받았어요. 목사 되는 훈련을 새롭게 받았어요. 그래 이젠 재작년에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설교자가 없으니까 나더러 후임 목사 오시기까지 설교해달라고 해서 내가 1월 한 달 갔다가 2월 달 목사님들 매주 청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후임 목사 오기까지 해달라고 해서 넉 달을 계속 아침에 기차 타고 와서 설교하고 오후에 올라가고 지금도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 같지만은 가만히 이야기는 참 그때는 점심 여유가 있으면 라면 넣어 먹고 여유가 없으면 그저 주로 굶었어요. 더군다나 그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짓는데 그 언덕바지 그걸 교인들이 건축비도 아끼고 일꾼 사기도 힘들다고 해서 전부 이어나르고 전하려다가 그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헌금할 게 없는데 품이라도 팔아야지. 그리고 나와서 봉사를 했는데 그렇게 땀 흘리고 정성을 바치고 수고를 하고 가꾼 교회인지라 참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그 교회에서 인물이 많이 나서죠. 그 가난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주차장 제일 넓은 주차장을 가진 교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50대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는데 하루 잘 벌면 1000원 벌고 길거리다
사과 사다가 사과 한 상자 사다가 놓고 팔고 다 팔게 되면 가서 한 상자 또 사다가 놓고서 또 팔고 그래 장사하는 분이 건축 헌금을 10만 원을 했어요. 어휴, 이거 언제 다 갚으려고 이렇게 큰 돈을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이 뭐 평생 갚아도 된다니까 그저 하나님 주신 대로 갚으면 되죠. 매주일 어떤 때는 500원, 어떤 때는 200원, 어떤 때는 100원 매주일 작정한 헌금을 하는데 지금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지금 다 잘 살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 감사하죠. 하나님이 장사해서 이렇게 돈 벌게 하신 것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믿음 주신 거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하죠. 내 생애에 이 큰 예배당 지면 이게 내 예배당 아니요. 감사하죠. 저분들이 다 내 수고 들어주고 나도 없는 분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를 일이 찾더라고요. 그렇게 머리에 전화르고 벽돌을 전화르고 다 끝나면요. 자,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하는데 대야를 가져오고 바켓을 가져오다 이거 쥐면서 춤을 추면서 이거 찬송해요. 그 가문에서 인물들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감사함이 넘치고 보면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요. 그 감사하는 자에겐 기적이 많이 따라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인이 뿌린 씨는 확실하니라.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내가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는 기도응답의 요건이요. 감사는 인생의 본분이요. 감사는 은혜 받는 비결이요. 감사는 신앙 성장의 촉진제요. 감사는 난치병의 치료약이요. 감사는 모든 불행의 제독제요. 행복의 요건이요. 감사는 평화의 기저요. 행복의 기반이요. 그래서 너희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합시다.